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온 세상이 행복하기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건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은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바이고 또한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새해가 시작되었지만은 개인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다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문자 그대로 총체적인 난국인 것이죠. 이런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의 본질, 즉 참신앙을 회복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야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이 회복되고 강건해야 육체도 강건하고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참신앙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그 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신앙을 회복함으로써 각자가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변화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로서 BC 8세기 중엽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는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로 겉으로 보면 경제적 번영을 이루고 영토를 확장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정치적, 경제적 부흥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속 성장과 더불어서 그 땅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고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했습니다. 거기다가 위정자들은 위정자들대로, 일반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말초적 쾌락주의,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위기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풍요로우니까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위정자들은 주변의 강대국인 아수르나 애국과 외교 관계를 잘 맺으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자세를 갖고 있었고 백성들은 무신경으로 돈벌이와 육신적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중심 메시지는 회개의 촉구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죄를 가지고는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지도자가 죄가 많으면요 백성은 다 죽습니다.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고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리스도의 축복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축복은 사명으로 이어져야지 선순환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본문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향기를 바라는 삶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호세아 14장 1절을 보면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에 처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기서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는 회개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어그러지면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면 잘 살 것 같아도요 공부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특히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촉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장된 축복입니다. 그것을 식물의 비유로 설명하는데 호세아 14장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면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은혜로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할 것을 비유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그 결과 향기를 바라게 될 것을 이언합니다. 생명이 있어야지만이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로 인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호세아 14장 7절에 보면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까지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풍성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로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향기는 명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향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 하나님께 나오게 합니다. 꽃이 향기를 바라면 어떻습니까? 벌과 나비가 거기에 날아드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향기를 바라면 본인도 행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원리를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회개하고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형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있으면 당연히 향기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기는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향기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구원받은 참 신앙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지만 참 신앙이라면 행함의 향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는 것을 신행일치라고 말합니다. 신행일치는 더 나아가 예배와 행위의 일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동물로 제사를 드렸죠. 그것은 죽은 제사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속죄 제사를 드렸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산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또 전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겁니다. 공식 예배 의식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삶을 통해 나타나는 생활 예배 또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예행일치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교회에서는 분위기가 거룩하니까 다 거룩한 것처럼 지내요. 근데 나가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전혀 달라요. 그다음부터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세상 사람인지 신앙인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은, 일치된 삶을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죄책에서 벗어난 것이지 우리에게는 모두 죄성이 남아있어요. 사탄의 시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상의 욕망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연습을 안 해도 잘하지만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은요, 죄성이나 욕망의 저항이 많아서 너무나도 어려워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겨우 가능합니다. 어느 목사님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예배 시간에 갑자기 옆에 있는 아들에게 이 사모님이 말합니다. 예, 저분이 네 아버지 맞니? 어쩌면 저렇게 청산유수로 좋은 말씀만 전하네. 내가 오늘부터 저 강당 위에서 살림을 차려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목사가 말씀은 잘 전하는데 삶에 본이 안 된다고 비판한 겁니다. 목사가 말씀을 많이 전하지만 그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요. 이게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숙제인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완전하지 못해도 이런 진지한 과정이 있어야 참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태도가 안 돼 있으면요, 그런 개념 없이 살면 불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자인데 실제 삶으로는 신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명목상의 신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디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가 진리라 강변해도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습니다. 향기가 없는데 아무리 생활을 주장한들 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참 신앙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향기를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바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성품, 선행,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행렬에 참가시켜준다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로마 군대가 승리를 거두면 개선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영화를 보면요, 어느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죠. 개선 퍼레이드를 합니다. 개선 장군은 군사들을 이끌고 주피터 신전까지 행진을 합니다. 그곳에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는데 그 냄새가
거리에 진동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향을 피우는 겁니다. 로마 시민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승리의 소식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선 퍼레이드의 냄새와 같이 승리를 선포하는 냄새임을 당당히 증거합니다.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냄새를 풍기는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마땅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요 거꾸로 악취를 풍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란 자부심은 있었지만 실제 사용에서는 향기 대신 악취를 풍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셨죠. 이사야 5장 1절과 2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보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아 최고의 축복을 주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아니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들포도는 악취를 뜻합니다. 이런 악취를 없애는 것은 참 신앙을 회복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럴 때 비로소 향기가 풍기는 것이죠.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뿌리부터 잘라내고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결심해도 죄의 간성이 남아있어 자주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여지없이 악취를 풍깁니다. 그러므로 죄의 뿌리를 뽑아내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짐으로 생명력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향기를 바라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먼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분에게까지 자라기를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우리스 마이더 링크가 쓴 블루버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즉 파랑새라고 하는 책인데 이게 드라마로 만들어졌죠.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을 보면 아주 쓰레기와 같고 걸레 조각 같은 천한 인간입니다. 여러 귀신이 들려서 인격이 완전히 깨지고 파산한 사람입니다. 또 신분상 죄인이라는 것을 미루어 보아 그녀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창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성경은 잘 증거해 주고 있죠. 그 드라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행복에 깨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내가 전에 알지 못한 행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들은 잠에서 막 깨어난 어린아이처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사가 나와요.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드라마를 쓴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행복은 이런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잠을 푹 자고 눈을 살짝 떴는데 자기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웃고 있는 엄마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너무 행복해서 씩 웃는 것이죠. 최고의 행복을 표현하는 그림 같은 장면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행복을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행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나의 성품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울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실패했어도 행복할 수 있고 또 성공하고 부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것을 놓고 시간을 낭비하거나 정력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그분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처럼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분의 성격을 하나하나 나의 성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나타날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리던 그 행복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향기를 바라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선행을 실천함으로 향기를 바라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선행을 행하며 향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빛을 향기로 바꾸는 뜻이 통합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향기를 바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영성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인성이 바로 영성이에요. 그리고 인성은 실력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사역으로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유의사항이 있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더라도 성품과 선행이 겸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아요. 너나 잘 믿으라도 오히려 욕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취가 나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런 악취 나는 인생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개인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이 언제나 강조하던 경고가 있는데 그걸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이것입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개혁되지 않으면 옛날에 그 욕먹던 천주교와 똑같아진다는 것이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새로워지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부터 참 신앙의 생명력을 회복하여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향기를 바라면요 우리 대한민국도 변화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치인들이 표를 얻으라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탓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결교만 해도 한 11명 정도가 국회의원이에요. 얼마 전에 연명했는데 어떤 분이 감옥에 가는 바람에 한 사람이 추가됐죠. 그래서 11명입니다. 작은 교단이지만 국회의원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계 국회의원들 중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이죠. 신앙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많은데 국회는 왜 그 모양 그 꼴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비단 국회의원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죠. 저는 시위를 할 때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광미 같은 사람은 나와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목사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온갖 불의 속에 참으로 여기저기 연루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국심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애국심이 진짜겠어요? 가짜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 사람, 참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 사람이 한국 기독교를 욕먹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야당 쪽에서도 굵직한 사람들 중에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근데 죄덩어리예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닌다고 얘기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위치한 각계각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발했다면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참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행복하고 우리 가정과 온 세상, 이 나라, 이 민족도 행복하게 만든 것,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